2023년 2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폭풍이 불었던 그 바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그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묵상할 때 가능하다면 한 맥락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영속된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아주 잘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과 가르침을 정리해 놓았고 또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뒤죽박죽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묵상할 두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의도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에요.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게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교훈도 들었고 여러 가지 비유도 공부하였습니다. 또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고치는 사역도 가장 옆에서 함께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으며 그 외에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모두 고쳤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 교훈을 직접 들었고 그 모든 이적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아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리고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돼지떼로 보내셔서 그 돼지떼들이 물속에 빠져 죽도록 하셨습니다. 30절에서 32절 보세요.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27절하고 29절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또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셨습니까? 이 두 구절에 기록된 말들은 모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고, 또 29절은 귀신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들은 의미심장해요. 하나는 창조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로부터 창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셨다라는 그 귀신들의 말로부터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와 종말이 연속된 두 사건 속에서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은 우리 성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 사실을 알아요. 세상도 창조를 알고 종말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 지식 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성도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죠. 지식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이해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지식과 감성은 있을지 몰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의 영혼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성도가 가진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된 그 완전한 영혼, 그 영혼으로의 회복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타락과 왜곡을 깨닫고 온전히 내려놓는 그 참된 회개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성도의 거룩한 영혼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 거룩하여져 가는 귀한 영혼을 마주합시다. 영혼과의 대화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성하고도 영적인 창조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 영적인 종말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굳건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